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아시죠? 여러분, 바로 성육신에 대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풀어드리려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성육신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부터 떠올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머지않은 때에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자는 애초부터 없게 되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된 천인공로하고도 남을 엄청난 이 비극을 그 한 분 하나님께서는 직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친히 사람 되시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 천인공로할 어마어마한 비극을 돌이킬 방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오로지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던,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육신의 계획을 창조사역 이전부터 애시당초부터 예정하셨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정하신 거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게도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시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방송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어떻게 성육신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졌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수차례 거듭거듭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실 때 성경을 펼치셔서 각자가 직접 성경으로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을 꼭 확인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 알아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신 복음을 아시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깨닫게 되셔야만 마음에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려도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걸 힘들게 받아들이실 걸 아는데요. 딱 한 분만이라도 저와 같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원하며 찾고 찾는 분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게 되길 소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성육신에 감춰진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 인류 역사는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라 해도 이게 정확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아시나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거듭된 역사인데요.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인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또한 오늘의 현실인데요. 신이 아닌 거를 신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참 깊고 큰 비극이 아닐 수 없고 참담한 현실인데요. 이슬람교의 아주 열심인 무슬림에게 알라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 말을 믿으려고 할까요? 힌두교의 열심인 사람에게 힌두교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잘못된 신을 믿는 거라고 알려주면 힌두교를 신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저의 이 말을 믿으려고 할까요? 불교의 아주 열심인 사람들에게 돌부처 금부처는 참신이 아니라고 사실. 원래 불교는 무신론이거든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부처 금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부처 금부처는 참신이 아니라고.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주면 그 말을 믿으려고 할까요? 기독교의 아주 열심인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결국 믿게 될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4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에서 증거 하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신 삼위일체 신을 신봉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라시나요? 참으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고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인데요. 어떤 종교이든 신앙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이 신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어보겠다고 갖가지 온갖 열심을 쫓아 살아오던 사람인데요. 저 자신은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알고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크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다란 걸 여러분 정말 아시게 돼야 합니다. 왜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마지막 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말씀을 하셔도 인간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신, 구약 성경 말씀으로 가면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확인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당에 입문하면서 듣고 배운 대로 그리고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대로 세뇌당한 대로 믿은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내가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삼위일체 신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전 세계의 83억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진리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대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있다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역사책에 나오는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게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의 83억의 사람들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이게 명확하고 확실하다 말이죠.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거라고 확실히 믿는데요. 83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진짜야. 그 복음이 진리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라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럼 뭘 더더욱 알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진짜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기를 어쩐지 아세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임에도 착각을 하며 사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의 기독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걸 보시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단추가 뭐라고 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그냥 잘 믿는다고 추켜 세우는 이러한 거짓 종교로 변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도 많고 교리도 제각각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있는 기독교라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누구도 이를 보는 이가 심히 적다 말이죠. 적어도 너무 적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에도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5장에 보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기록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셨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라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가지고 그저 신화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음을 아세요? 기독교 교파 중에 가장 큰 교파 중의 하나인 미국의 PCUSA란 미국 장로교단이 그렇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 교파의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신화라고 가르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삼위일체 신을 신봉한단 말이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창조와 진화를 짬뽕해서 창조 진화라는 학문을 내놓기도 하고 창조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서 자신들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게 오늘 세계 기독교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유럽에 제일 많은 것 같고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되게 하니까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유일하신 참신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종교가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비참하고 슬픈 기독교의 자화상이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펴서 읽어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든 어디든 보셔야 해요. 삼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펴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죠. 삼위일체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실 것을 언제부터 약속해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람 되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에게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타이틀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 산지 5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예언과 성취입니다. 장래사를 보이시고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를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참신인지 소송을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법정 소송을 일으켜 보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하는 것이 미래에 될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에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된 예언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전 일에 어떤 것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부터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시키며 이사야 45장 21절부터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들려와 비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8장 4절 5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네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일집부터 옛적부터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보사라, 권능하신 하나님이라, 공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이분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지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기록된 대로 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쓰인 대로 기록된 대로 알고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사야서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는데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히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줄곧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데 증명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그의 창조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많은 약속들 중에 궁극적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궁극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걸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천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정답이 뭐예요? 여호와 홀로 하셨지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다 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통 삼위일체로는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역이라 본다 말입니다. 방금 성경 말씀들 통해 확인해 드렸지만 여기에 어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했다는 말이 있냐 말이죠.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했다? 그런 말은 없는 말입니다. 없어요. 성경은 줄곧 일관되게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어요.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걸 아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헛믿음은 결국 헛사는 게 되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폐경이 되어서 여자로서 기능을 못하는 90세 된 사라에게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90세 된 89세에 사라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9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께는 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이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일이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고 탐구를 하고 또 그 자연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자연세계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그냥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히 생겨지고 진화한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겨대는 그들 자신은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우연, 이는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고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도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십자가 사건도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처음부터 예정된 일임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신 거라 말이죠. 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일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다가 말 대신 하나님이라고 대입을 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대신 성육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곧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약속되어진 거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적과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은 인간 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아기 예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육체로는 사람이 되어서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시험당해 본 적이 없는 순전한 상태에 있었다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첫 번째 시험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데 마귀가 유혹한 말 중에 하와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희들에게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이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타락하게 됐고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해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누구의 조정을 받게 되었느냐? 마귀의 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게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아담의 모습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되셔서 모든 인류가 져야 할 죄의 짐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대속주 여호와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시는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대로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나셔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거, 그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